교회가 부흥하려면 공동체의 역사와 생활 양식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 세계 500여 명의 성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대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립니다. 홈스쿨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를 다각도로 조명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가 단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교회 성장주의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무조건 쫓아가는 것만이 부흥의 비결은 아니란 건데요. 진정한 부흥을 위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고민해보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홍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 한국 NCD 목회 전략 컨퍼런스 주강사로 나선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는 목회자가 유연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내가 충분한 열매를 내어서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기까지는 내 스스로의 스타일 또는 성향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더라. 정 목사는 이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사명,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항목별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 가치를 설정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프로그램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두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리더, 목회자라는 리더로서 성도와 교회 구성원을 이끌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우러나가는데 거기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성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모색합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한국 NCD 대표 김한수 목사는 해성교회 사례처럼 각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교회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현입니다. 전 세계 37개국 500여 명의 성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세계 성서학 대회가 내달 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 번째, 한국에선 처음입니다. 한국 성서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성서학 대회는 미국 성서학회, 아시아 성서학회, 한국 구약학회, 한국 신약학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성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합니다. 올해에도 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남북 분단, 평화, 위안부 등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주제들이 대거 채택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탈북자 강연과 DMZ 견학도 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 왕대일 교수는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경계를 넘어서란 주제에 걸맞게 담을 쌓는 대신 다리는 놓을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현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 짓기 위한 최고인민회의가 29일 개막합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7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직위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구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력 소매시장 민간 개방과 관련해 민영화나 요금 인상과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차관부 2차관은 전력과 가스를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요금 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전기사업법상 요금 약관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차관은 또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중장기적으로 요금이 인하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된 이후 스코틀랜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추진했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니콜라 스터전 장관은 우리가 남기로 했던 영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에 남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세계 133개국 중 26위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에 따르면 전기 공급, 영양 상태, 폭력 범죄, 정치 테러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지만 자살률, 사회 안전망, 교육 참여 기회 불평등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사회발전기구 마이클 그린 최고 디렉터는 사회발전 지수는 GDP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1인당 GDP 수준이 높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사회발전 결과를 도출한 국가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행됩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 부대표는 그동안 국민께 많은 피해를 끼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계획서 작성 등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를 의결키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방식을 홈스쿨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부모들 사이에선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독교적 홈스쿨링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경적 홈스쿨링의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주령 기자입니다. 지구촌교회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는 25일 홈스쿨링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홈스쿨링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신대 신국원 교수는 홈스쿨링에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요소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일본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알듯이 아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일종의 비전이고 안경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신 교수는 기독교적 자녀 양육을 위해 홈스쿨링을 실천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가라는 격려와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홈스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내가 보여준 그 길을 자기 발로 걸어가는 그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는 기쁨.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는 지난 2008년 설립돼 부모와 자녀들이 기독교적 홈스쿨링을 통해 성경적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 등으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 문학가이자 평론가 또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했던 루이스의 행적을 통해 한국교회 기독지성의 역할을 논의해보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과 큐리오스 인터내셔널은 27일 오후 남서울교회에서 C.S. 루이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하나님과 고통이란 주제로 발제한 강연한 교수는 루이스의 역작으로 꼽히는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 본 슬픔을 통해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 중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교수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고통은 분명히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컨퍼런스에선 신학자 루이스, 문학작가 루이스, 윤리학자 루이스 등의 주제로 루이스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가 주최하는 한국교회 개혁실천 기도성회가 2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성회는 우리는 한국교회 정직, 청렴, 고결, 온전, 위상을 실천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실천 기도성회는 지난 12일 세해된 교회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총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관과 역사관을 짓습니다. 기념관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건물 옆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역사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최영남 총회장은 기공식에서
기념관과 역사관이 하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안 체결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7월 27일 오바마에게 제출될 평화조약 캠페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회원교회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교회협의 평화조약안에는 북핵 폐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내용이 편향되어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는 그간 동성애자들을 홀대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 교회는 그간 마음의 상처를 안긴 동성애자 사회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 착취당한 여성, 노동을 강요당한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천주교계는 교황의 이러한 행동이 성적 도덕성에 해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교황의 행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